자, 오늘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 사항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나의 기대 그의 응답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1.1획의 가감도 없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를 잘 내려 잘 성장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실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반응과 응답들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십니다. 엄마 많이 늙었지?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조금 눈치가 없고 질문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했을 때는 참 네라고 대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머니의 말씀 또 어머니의 질문의 의중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된 이후로부터는 아니요, 전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이쁘세요 라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이들이 저에게 전도사님 제 떠들어요 라고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떠드는 친구들을 제가 혼내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에 저는 잃은 친구들과 떠들고 있는 친구들 모두를 혼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할 때에는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이 있어 나름의 기대를 갖고 행동과 말을 합니다.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현재 유년부를 섬기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아이들에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이 정답을 좀 맞췄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오히려 오답을 얘기해서 그 오답에 관련된 지식들을 전달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대답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기대는 번번이 정반대로 아이들이 이루어주곤 합니다. 이 친구들이 너무 똑똑한 나머지 정답을 얘기할 때는 일부러 오답을 얘기하고 오답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답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알 법한 모세나 엘리야에 관한 얘기들을 한 후에 자, 이 인물이 누구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닭다리라고 대답을 하거나 메뚜기라고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면
아이들이 조금 정답을 비껴 나가서 오답을 얘기해 주길 바랄 때는 정답을 너무 신나게 얘기한 나머지 그날 제가 아이들에게 설교할 모든 내용들을 그 앞에서 본인이 미리 다 얘기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가진 기대와 그 응답이 같을 때보다는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일들, 나의 기대와 그 응답이 일치하지 않는 일들이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것들이면 대화와 협상으로 충분히 기대하는 응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이 불가능한 관계,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현 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인물인 엘리야는 너무너무 유명한 인물입니다. 교회에서 엘리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이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기고 그들을 몰살시킨 사건, 이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길고 길었던 가뭄을 해결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많은 능력들을 부어주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드러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능력들을 받은 선지자의 등장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알은 가나안과 수리아 지역에서 섬겼던 남성 신으로서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이고, 아세라 같은 경우는 아스다롯이라 불리는 여신으로 어떤 고고학자들은 아세라가 바알을 비롯한 70신의 어머니라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신으로 이 둘이 부부라고 연구하는 고고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을 부부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이 두 이방 잡신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가 시돈의 공주이자 바알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그 영적 타락이 극에 치닫게 됩니다. 당시 이세벨은 이스라엘 산당을 짓고 공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등 이 두 이방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방 신들의 제사와 신탁의 과정에는 매춘 행위가 동반이 됐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넘어지게 되었고,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타락뿐만이 아닌 육적인 타락 모두를 낳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자 엘리야를 사용하사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씩이나 모여 있었던 이유는 이 두 부부신의 결합으로 비가 오게 된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신앙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고자 있지도 않은 신에게 헛된 응답을 구했고, 이에 반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신임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시돈 출신의 우상 선지자들을 모두 도륙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뭄을 그치게 했습니다. 이 정도의 능력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로서 오히려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늘 본문과 같이 오히려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쳤습니다. 심지어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했던 기도와는 반대로 오늘 본문 19장 4절과 같이 때를 쓰는 듯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에 까마귀들이 날아다주는 음식을 먹었고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과부에게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또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능력도 베풀었습니다. 더불어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거두고 비를 불렀던 그가 이제는 한낱 이방 여인의 알량한 협박에 겁을 먹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 엘리야 역시 사람이고 그에게서 나온 모든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결국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더불어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같은 인간이며 어려움 앞에서는 언제든 엘리야와 같은 선택과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매여 있다가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다른 사람에게 2번씩이나 아내를 넘겨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모세는 교만하고 자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넘어졌고 배짱이 두둑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는 무엇으로 인해 넘어졌을까요? 엘리야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보다는 현재 자신의 평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19장 4절 하반절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이러한 기도는 엘리야 자신이 조상들과 달리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로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지금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그 위협으로 인하여 도망쳐야 하는 현재 자신의 신세를 아주 한탄하고 또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여태까지 자신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열심히 이행했음에도 돌아오는 것은 오직 증오와 목숨의 위협뿐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자신의 조급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교만과 자기 연민으로 현재 자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겸손이 아닌 불신앙과 교만함이 자리 잡은 이유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고 그 능력이 오로지 자신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착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세벨의 위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에 매몰되어 보고
듣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또 이세벨의 협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은 그로 인해 하나님께 잘못된 동기, 즉 기대를 갖고 19장 4절과 같이 하나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떼쓰듯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엘리야처럼 현재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에 대한 간구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자들로서 얼마든지 간구하고 또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간구 속에서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쉽게 착각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들이 모두 해결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들,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들. 그렇지만 당장 놓인 상황이 절박하거나 나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자신의 삶이 답이 없다고 좌절하며 상황에 좀처럼 우리의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기 어려운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고 급해서 구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그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서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결정하시고 그것들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간구와 기대에 응답하실 때 때로는 예스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허락하시지만 기간을 좀 더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한 때까지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으며 또 어떤 때는 내가 간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좋은 것들로 대체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자기 연민과 교만이 섞인 기도에도 후에 엘리사를 세우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항상 완전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체험이 항상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에 내 뜻을 맞추어 현재 내가 품고 있는 두려움과 불신앙, 더불어 교만과 조급함을 내려놓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또 어떤 모습을 본받아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야 할까요? 사실 19장 4절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 사건 때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드리는 대상만 다를 뿐 기도하는 마음의 중심에는 오로지 자신만이 들어가 있고 더불어 자신의 기대에 맞게 응답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선지자가 많은 능력을 허락하신 선지자가 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위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떠한 인간을 본받는 것이 아닌 또 그들의 행동을 교훈 삼는 위인전으로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날마다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모습과 우리의 마음가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기대, 나의 요구하는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 아래 언제든지 우리의 기대와 욕심, 나의 간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각 가정에 경제적으로 또 말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는 비단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각자 갖고 계신 마음의 짐이나 상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눈물로 기도하며 나의 기대가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들이 지금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두려움들이 현재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 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잘못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응답하시며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조차 나를 포기하고 나의 삶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서 선하신 것들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영원히 가장 선한 것들로 준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 우리의 기대를 갖고 그분의 응답을 구할 수는 있을 때 주시는 응답에 우리의 기대를 버릴 줄 아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로 준비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응답에 따라 나의 기대와 간구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 나의 의지와 나의 욕심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또한 응답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